오늘 설교 제목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과 추어탕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붐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7명 정도 됐는데 자리가 6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한 자리를 딱 놓으면서 거기를 같이 앉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시간 지나서 넉넉하면 그때 앉겠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화를 내면서 아니 사람도 많은데 빨리 앉으라고 이렇게 가리냐고 그렇게 이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자. 아니 내가 종업원한테 한마디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르신들이 저를 말리시면서 그냥 밥 먹자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속에 쌓은 선이 있을 때 바깥으로 선이 나오고 또 마음이 악한 것이 쌓일 때 바깥으로 말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그 사람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무례한 말을 했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인 것입니다. 평소에 쓰는 말을 통해서 평소의 삶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뿐 아니라 사람은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행동입니다. 말만 번지르르라 하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볼 때 그 사람을 못 믿어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총선이 있었죠. 총선 할 때는 이제 선거운동 할 때는 공약들을 내놓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당선인이 된 이후에는 입을 싹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 못 믿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스터디 카페를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요, 이렇게 한 면에 이 세계 지도가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요만해요. 그 한국 안에 저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에 하고 저 개인을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 지구 말고도 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은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금주와 목도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태양계를 넘어가면 그 태양계를 포괄하고 있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 은하계도 우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주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더 크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우리는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커튼을 열다, 보이다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되면요 커튼을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커튼을 쫙 엽니다. 그러면 아침 햇살과 함께 그 창 너머 풍경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99세 때 내년 100세 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사라가 벌써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임신도 불가능하고 애도 못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가지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입니다. 출애굽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을 시달렸는지, 비돔과 또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동원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하 정책으로 남자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좌시하지 않고 듣고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데려가러 하노라. 여기서 보면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듣고 보고 또 알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부르짖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불의에 찬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것은 꼭 대통령이 자기 특사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은 꼭 자기가 간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일이 있을 때 특사를 보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이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직접 갑니다. 이 일이 중요도에 따라서 직접 갈지 아니면은 누구를 보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북회담을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둘이 이렇게 만났느냐?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를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직접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는 것을, 아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말씀 더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배척을 받고 때로는 돌에 맞을 위험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가능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미쳤든지 미친 사람, 예수님이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에만 20명이 있대요. 근데 어디 있냐? 대부분은 정신병원에 있어요. 미친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시든지 라는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만지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눈높이 교육입니다. 제가요, 우리 별이하고 우리 얘기하다가 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저는 솔로예요. 모태 솔로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나라가 나 그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 악기지 악기? 그래서 별이하고 둘이 끼끼를 대고 웃었습니다. 나라는 악기 연주할 때 솔로 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수준이 맞게 얘기를 한다면 야 남자아이가 있어 그러면 여자 짝꿍이 있고 여자애가 있는데 남자 짝꿍이 있고 그러면 솔로가 아니야. 그런데 짝꿍이 없으면 솔로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맞춰서 자신을 낮춰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서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듣고 했던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의 증인,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증언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게 우리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under는 아래예요. 그리고 standing은 서다라는 거예요. 아래에 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입장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인간이 되지 않아도 우리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입장으로 서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따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지만큼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강철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흙같이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이 벌레가 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2016년에요, 활동 보조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40시간을 이수해야지 자격증을 받았는데,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들었고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있게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강사분이요, 책 읽듯이 강의했기 때문에 다들 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150명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강사는요, 50대 여자였습니다. 좀 뚱뚱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장내의 분위기, 떠들던 분위기가 한마디로 촥 가라앉고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딱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성 장애인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얼마 전까지 장애가 없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장애인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 친구 집에 갔어요. 놀러 갔는데 거기서 소파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양 다리에 콘크리트가 깔리게 되었고,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도 이 다리를 영영 못 쓰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치과하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 딱 한 사람, 엄마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돌보고 밥 주고 자리를 옮겨주고, 사람들 못 옮기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주고, 그렇게 1년을 지나니까 2년째는 조금 나아졌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사람들이 올 때 괴성을 지르면서 다 내쫓아왔습니다. 올라고 하면. 근데 2년째 되는 애는 요양보호사가 가서 그 사람을 돌봐줬고, 조금씩 나아져서 3년째 되는 해에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장애인 전체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 장애인협회 회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깊이 대화하고, 그 사람도 장애인이죠.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장애인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장애인들이 자기가 얘기하면 듣는데요, 근데 비장애인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비장애인이 얘기했다 그러면,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장애를 어떻게 알아?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내 입장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들어요. 왜 들을까요? 똑같은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입장에 서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맞는 거야. 이 맞는 말이야. 아, 그래, 저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입장에 서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알리고자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고 그러면 받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저에게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리시길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린 것처럼 동일하게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고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할 때, 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비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